네, 드디어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놀라운 일이냐면은 다윗은 어느 면을 봐서도 왕으로서의 자질이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몇 번째로요? 8째로 태어났는데 그 8번째로 태어난 아들을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도 부르지 않는 아들이었다 이겁니다. 또 다윗이 좀 자격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대에 자격이 정말 넘치는 왕이 하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다 이겁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요 키가 더 커가지고 머리 하나가 더 있고 기골이 장대하며 군사로서도 능력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이 다윗을 반역자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누구도 다윗을 따라주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왕이 사실 이스라엘에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란 사람이 또 대단치 않은 실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다윗이란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요셉 같은 사람이요. 요셉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가요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감옥에를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기도 하고, 그 노예에서 조금 더 해방되어져서 좀 되어질 만한 한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를 기억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요 기억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또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볼까요? 다니엘. 다니엘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흔들림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물론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그런 위기를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다윗은요 겁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블레셋에 가가지고 항복하기도 하고, 그것도 2번이나 항복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골리앗을 이겼다가도 어느 때는 그냥 자빠져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하여튼 흔들림이란 흔들림은 다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니 이렇게 왕으로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사실은요 다른 위대한 인물들에 비하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된다 이겁니다. 어째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가지고 그가 왕이 됐다 이거예요. 그에게는 왕이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간혹 질문이 들어와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요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합니다. 사울은 지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별짓을 다 하는데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다윗은 좋지만은 사울은 참 불쌍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은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 인류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개인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이에요. 그러면 인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까요? 인류라고 불리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상태.
어떠한 상태에 있어요. 네,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을 볼게요. 네.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거기에 인류의 모습, 인류의 현재 상태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예요. 목사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첫사람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이 땅에 있는 에덴에 있는 모든 과실들은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다 그러면, 손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잘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잘 된다고 생각해서 벌렁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먹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목사님,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선악과 먹고 잘 돌아다니던데요. 집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 집안대로 잘 살던데요 라고 생각하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두 종류로 기록을 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의 결말이 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모두 죽는 거예요. 육도 시간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죽는다 이거예요. 왜 그렇죠? 생명을 이해해야 돼요. 생명과 죽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생명과 죽음은 성경에서 무엇을 생명이고 무엇을 죽음이라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으면요, 이게 생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그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게 지금 죽든 내일 죽든 몇 년 후에 죽든 그게 관계없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결실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뭘 갖다 줘도, 죽은 자에게 뭘 갖다 입혀도 그게 아름답지가 않다니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울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요. 예를 들면 지혜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군사도 주셨어요. 경제력도 주셨고 왕권도 주셨고 똑똑한 자식도 줬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안 주신 것이 없을 정도로 사울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울에게는요, 아무것도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를 줘도 죄가 그를 죽여놨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떠한 것도 결실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비유로 설명했냐면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밭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하나는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고, 또 하나는 가시밭과 같은 밭이 있고, 또 하나는 옥토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가라든지 돌밭이든지 또는 가시밭이든지 이거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와서 점령하고 있잖아요.
길가가 점령하고 있든지 돌이 가서 점령하고 있든지 가시가 와서 점령하고 있든지 죄가 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있다고요. 그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 그 농부가 거기에 천국의 씨앗을 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뿌렸더니요, 길가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새가 와서 가져가고, 돌짝밭에 있는 것은요, 좀 나는 것 같더니 해가 태워버 죽여버리고, 또 가시밭에 난 것은요, 그것도 뭔가 좀 될 것 같이 싹이 나다가 가시가 그 기운을 찔러버리니까요, 다 죽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어떤 것도 결실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람의 아담의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예 어떠한 것들을 갖다 준다 그래도 그게 결실되어지지 못하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좀 가능성도 보이고 뭔가 좀 희망의 빛도 보인다지만 좀 지나면요, 그게 다 결실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그게 올라가다 끊어지고 하는 희망이 자꾸 부서지는 것이 인류의 모습이고, 그 인류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인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진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자기의 종 삼은 사람, 살려낸 자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에게는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그게 지금 당장은 상황이 나쁘고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요, 다 결실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옥토가 딱 여기에 맞는 거라 이겁니다. 옥토는 옥토예요. 옥토가 된 거예요. 옥토는 주인이 와가지고 이 길가와 같은 걸 다 걷어낸 것이고, 안에 있는 돌을 다 파낸 것이고, 그리고 가시를요 다 걷어내버렸단 말이에요. 밭이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맞죠? 한번 길을 가다가 보세요. 밭이 자기가 아스팔트에 덮였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밤 일어나가지고 밭이 자기가 아스팔트 걷어내고 자기 안에 돌 지가 던져내고 막 가시덤불 불태우고 막 그래요? 아니죠. 누가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가서 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가가지고 그 안에 다 거낸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된 게 옥토예요. 근데 그 옥토에 홍수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옥토에 가뭄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옥토에 병충해는 없었을까요? 또는 그 옥토에 추위는 없었을까요? 다 있었을 거예요. 어느 논밭을 가봐도 뭐 물 많이 넘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가뭄 올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옥토가 되어져 있는 곳에는요, 그 죄가 걷어져 있는 밭은요, 결국에는 어떠한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그 끝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그게 신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다윗이라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의 모습을, 죄인과 죄에서부터 건진받은 자의 모습을 다윗과 사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 의도하는 방향이라 이겁니다. 이게 사울이 다윗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우리가 봤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느 면을 보면요, 참 괜찮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의 모습. 이것도 사실은 뭐 또 깊이 얘기하면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골리앗 참 앞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에요. 참 훌륭한 모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아무리 막 괴롭히고 막 그래도요, 불신자가 신자를 막 이렇게 학대하고 그래도 이 신자가 불신자를요 죽이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런 모습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 다윗에게 본받을 만한 모습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버려진 자들, 외면당한 자들을요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건져내지 못할 만한 그런 참 괜찮은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참 훌륭한 모습이에요. 원수가 죽었을 때에도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안타까워하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안타까워하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들 같잖아요. 자기의 정적들이란 말입니다.
그 정적들이 죽었을 때도 안타까운 마음 갖는 거, 이런 거는 참 우리에게도 도전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때도 야, 저 사람 진짜 한심하네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너무 많이 봤죠. 뭐 한두 가지만 들어본다면 블레셋에 가잖아요. 좀 어렵다고, 좀 어려운 건 아니었겠죠.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겠지만 조국을 배신하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조국에서 어렵다 그래가지고 뭐 사실 우리나라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천황의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다시 왕이 돼 대통령 되겠다 그러면 찍어주겠어요? 참 그런 모습 보면 별로 시원치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나발 때도요. 그가 갑자기 분노에 휩싸이니까 뭐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이거예요. 13절 오늘 사무엘하 13장 5장 13절 이게 지금 다윗에게도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5장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이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도 부인이 5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도요, 더 많은 부인을 두고 있다고요. 다윗이 이게 호색한이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호색한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왕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맹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이 하는 풍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풍습들을요, 다윗이,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요 분별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세대의 풍조를 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 시대의 풍조를 닮아간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나중에 다 꼬이게 한 게 다 뭐예요? 이 처첩을 많이 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처첩을 많이 둔 것 때문에 다윗의 그 뒤에 수많은 자식들이 다 칼에 맞아 죽고, 강간을 당하고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게 이 문제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한 문제가 저것이 나중에 되어져 갈 것인데, 그 죄의 씨앗을 쓸려 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이때에도 부지런히 쌓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잘할 때는 잘하고 못할 때는 못하고, 이런 거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생각나는 사람들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할 때는요, 꽤 잘하죠. 다윗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하늘의 별과 달도 따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다윗보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전혀 목사님 저는 다윗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표정 짓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잘하는 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다윗이 잘하는 걸 우리는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종합적으로 본다면 다윗이나 우리나요,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다윗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뭐 누차 얘기했으니까 이제 성경에 어떤 위인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성경은 어떤 위인이, 훌륭한 위인이 있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야기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훌륭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 삐까삐까해요. 그냥 거기서 거기. 이런 말을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거 좋은 거 있어요. 다윗이나 우리나 50보 100보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 다윗이 오늘 왕이 된 것은, 또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다윗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읽읍시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8장 31절. 예. 자,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겁니다. 다윗이 이긴 거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게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면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복이에요. 신자는 누가 위한다고요? 하나님이 위한다고요. 그에게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고통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에게 어려움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신자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자가 이 땅에 있으면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무시함을 당할 확률이 이 땅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실은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신자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 그랬어요. 수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으니까요. 악한 사단이 잡고 있다고요. 그 악한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성도들이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가려고 그러면요. 그걸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때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신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줘서 그를 위하신다고요. 그를 위하시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를 침공해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를 이기지는요 못한다 이거예요. 못한다 이거예요. 왜죠? 이것도 읽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이것 때문입니다. 신자를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신자를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이죠? 우리 주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신자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면 주님은 뭐예요?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 되었어요. 몸이 주의 몸이 될 자격이 있어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려내셔서 당신의 보혈로 살려내셔서 당신의 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붙여놨는데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머리가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충만해지는 그날까지요 멈추지를 않으실 거예요. 몸이 충만해질 그때까지 당신도 충만해지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 그 충만하신 분이 당신의 충만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되게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고 신자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 이겁니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결실하지 못하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결실하지 못하는 죄인을 건져내서 구원의 것으로 이끌어낸 것이 다윗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있어요. 이거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울이 이런 거예요. 사울은 주님과 끊어져 있는 자, 결실하지 못하는 자, 결국에는 그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는요, 죽과하고 붙어 있는 자.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뭐가 오는 자예요? 생명이 오는 자. 그 생명이 오기 때문에요, 가지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끝에요, 열매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의 결실이 가지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거름과 물을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뿌리에다가 주는 거예요. 뿌리가 힘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힘이 없으면 가지는 아무리 그게 튼실하더라도 결국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니까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의 그 강력한 뿌리의 주임, 강력한 몸통의 주님에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의 복이라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복이라는 건 좋은 대학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자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이거는 거니까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예. 로마서 5장 8절. 예. 로마서 5장 8절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내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건 다음이에요.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이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결실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당신의 몸에다가 갖다 붙인 것이 그게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 사랑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요, 다 결실한다 이겁니다. 결실한다. 그것도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몇 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13살에 기름 부음 받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가 당장 왕이 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은 지금부터 17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은 다 만나요. 수많은 적들을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기도 하고 블레셋을 만나기도 하고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수도 없이 애를 쓰기도 하고, 다윗이 구해준 백성들이 있어요.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을 해요. 그리고 도액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고자질해가지고 다윗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게 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전쟁에 동원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으로 가기에는 점점점 어려운 상황으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왕은 이쪽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면요, 그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다윗을 왕이 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 방향에서 왕이 돼 있어요. 그것도 헤브론에 가서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딱 한 지파만, 다윗의 가족 지파인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줘요. 그 세월을 몇 년을 보내는 거예요? 7년 6개월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에 왕이 됐어요. 17년을 지났어요. 그리고 또 부족해가지고 왕이 됐는데도 아무도 왕을 인정해주지 않는 세월을 7년 6개월을 또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세월들이 다윗이 왕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지만 결국에는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어내는 것은 10배 만에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돼요. 왕이 안 될 것 같은데 왕이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 5장에 나와요. 예루살렘, 이거 읽읍시다. 예루살렘. 예.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6절, 7절, 8절까지 읽죠. 예.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왕의 수도로 어디를 결정했냐면 예루살렘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다윗이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엔 딴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이름이 여부스족이에요. 근데 여부스족이 얼마나 강력한 족속이었는지 이 땅을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여호수아가 점령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요. 이걸 점령을 못한 거예요. 왜 점령을 못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도 가면 산꼭대기에 있어요. 해발 800m 이상 위에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산 꼭대기에 있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는요. 올라가는 길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가려면 군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성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명씩 올라가야 돼요. 몇 명씩. 그러니 거기 위에서 돌 하나만 굴려둬요. 다 밑에 죽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아무리 군사를 동원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다윗이 뺏는 거예요. 어떻게 뺐냐면은 재밌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산꼭대기는 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어디서 가져오려면 산 밑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에서 끌어올려요. 끌어올려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통로에 지하에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여부스족이 팠는데 여부스족이 거기를 지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높아가지고 사람이 못 올라오니까. 못 올라오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길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병사들이 산을 잘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평소에 없습니까? 평소에는 아주 되게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가 야 니 올라가 그랬더니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 봤더니 손 다른다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모양이죠. 누가 위하니까요? 하나님이 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거기 다 올라가가지고 설 점령해 버렸어요. 안 믿으면 마세요. 그게 시온성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위하니까 그 다리 저는 사람 맹인으로도 지켜낼 수 있는 성이 다윗 군대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전쟁이 나와요. 그게 누구하고 전쟁이냐면 블레셋하고 두 번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되게 재밌어요. 보시죠. 두 번 하는데 첫 번째 전쟁 5장 18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또 하나 두 번째 전쟁 22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두 번 다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온 거예요.
두 번 전쟁을 하는데 두 번 올라오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왔다고요. 근데 그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해요. 뭐죠? 가득히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하면 누구를 떠올리라 그랬습니까? 골리앗 같은 군대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 블레셋이라고요. 그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만큼 올라왔다고요? 가득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그 두 번이나 가득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길 수 있겠지. 이 정도 군사를 끌고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하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다윗 군대를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위하니까. 그게 신자라니까요. 여러분 신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지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부속하고 싸워야 되고 골리앗의 군대인 그 블레셋 족속과 두 번이나 싸워야 되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풍수도 치고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기셔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의 나라가요 이제 세워진다. 다윗은 그래서 가운데다 써놨잖아요. 다윗은 오늘도 처참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못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가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한 어려움도 만나고 고통도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넌 내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그게 신자라니까요. 신자는 완벽해서 신자가 아닌 거예요. 신자가 신자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자인 것이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예,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 길지만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새가 있어요. 공중에 새. 그거 들에 백합화가 있어요. 백합화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중의 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신다고요. 먹이시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요 입히신다고요. 무슨 자격으로요? 무슨 자격으로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격으로요?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주의 자격으로 이걸 입히신다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그런데 너희는요, 너희 신자는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요? 아버지로요. 아버지로요. 아니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얘네들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네들이 아버지라 써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아이 진짜. 자 보세요 다시. 26절 다시 읽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얘네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창조주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창조주기도 맞죠? 근데 창조주인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신자로서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뭐 하라가 아니고, 뭐 하라 할 거가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지 않냐. 그게 신자의 운명이라니까요. 여러분께 신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신자의 영광을 세상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자꾸 바꿔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거 멋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세상의 영광이 멋있다 하더라도 창조주 되시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멋있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도 사울과 같은 운명이라니까요. 우리도 사울과 똑같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 사울과 같은 다윗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만나야 돼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자녀로 삼으셨다니까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좀 세상에 몇 가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나 자신을 박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니 여러분, 이 세상의 신자의 역사를 좀 짧게 끊어보지 마세요. 다윗 인생도 여러분 가운데 통합만 탁탁탁 끊어내면 어떻게 보여요?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망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그냥 결실한다니까요. 이게 신자의 운명이래요. 지금은 비록 때로 곤란한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때로 시련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잘못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시대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결말은요, 이거 이렇게 결론 낼게요. 구약하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결론이 다른 거 아시죠? 구약의 결론은 뭐예요? 구약의 결론은 사망이에요. 그쵸?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예? 근데 신약의 결론은 뭐예요? 계시록이 천국이잖아요, 마지막이. 왜 이렇게 다른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해가는 역사를 당신의 보혈로 그 백성들 중에 은혜 받은 백성들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보내버리신다 이거예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건, 그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사울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 삼아주셨어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라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